오늘은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 그럴 때가 있죠. 고난은 이상하게도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후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매가 청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카드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가 왔습니다. 결국 사채 빚을 끌어다 썼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 전체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쯤에 어머니가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정말 누구 말대로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임한 것일까?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 자매는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신앙이 제대로 세워진 자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국 이 자매는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사람이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나중에 이 자매는 회개하고 신앙적으로 건강에 세워졌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인간의 그 인내 한계를 경험하고 답답함을 경험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저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병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니까 제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정말 답답했어요.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니까 낙심이 되어서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면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찾아오면요, 흔들려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영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의 딸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시자 12년간 혈류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고난은 한꺼번에 오는 것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다.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이 나만이 당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모두 사실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린 딸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죽은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질병, 혈루증, 죽음,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죠? 이런 질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혈루증은 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죄에 빠진 인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이런 절망과 아픔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고난과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가보면 왜 인류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자, 우리 석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신뢰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러자 인간이 타락했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질병이 찾아왔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난의 가시덤불을 경험하고 눈물의 엉겅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동생이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온 집안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직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이거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아파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때요?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저쪽에 가시덤불이 나오고, 저쪽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또 이쪽에 가시덤불이 나오고, 이쪽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이 앞에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축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류는요, 사실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바람잘 날이 있었습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질병과 위기와 또 자연재해에 시달리지 않았나요? 조류 독감과 싸웠더니 이제 돼지열병이 찾아왔어요. 지금 돼지열병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과 싸우고 있는 사이에 독감이 퍼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행복하고 고난도 없고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솟아 나오는 가시덤불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인류는 필연적으로 안 좋은 일을 연속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하지 않고 이거와 싸워 이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죠. 저 집사님은 돈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겠지. 저 권사님은 좋은 남편 만나서 얼마나 행복할까. 저 장로님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집집마다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어마어마해요. 고난의 크기는 다르지만 눈물의 가시덤불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안 그런 척 이겨나가면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신방 다녀보면서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다 눈물이 있어요.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 차관보의 자리까지 오른 강용호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분이시죠. 이 강용호 박사님이 13살 때요, 생계를 책임지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때 강용호 박사님이 축구를 했는데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시력을 잃으니까 그 어머니가 충격에 맞아서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소녀 가장이던 누나가 가정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병에 걸려서 또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3남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강용호 박사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고난과 싸우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들은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이분은 믿음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당당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악관 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라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죠. 여러분,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절망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멈춰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라. 인간의 모든 저주와 모든 절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질 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축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해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 그것이 뭘까요? 세 가지가 나오죠. 바로 죽은 것과 나병 환자와 유출병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1장 39절 40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 레위기 11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성경에 보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의 종류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죽은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이든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은 부정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죠. 13장 45절에서 46절.
13장 45절에서 46절 같이 보죠. 시작.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붓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오면 자기와 접촉될 수 있으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면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을 안에 살면 필연적으로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을에 살면 안 되고 진영 밖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병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시죠. 레위기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환자도 부정합니다. 유출병 환자가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도 부정해져요. 왜요? 접촉했으니까요. 이 사람과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 이 부정한 질병인 유출병이 뭔가 하면 바로 여자가 하혈하는 질병이죠. 이것을 갖다가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스쳐도 안 됩니다. 만져도 안 돼요. 그러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시죠.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함께 보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예수님과 접촉하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질병이 즉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죠? 부정한 것이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되어질 때에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5장 41절 제가 읽을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여자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부정합니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자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접촉이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정한 것이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치유가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절망,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이 저주, 영적인 무지, 가난, 고난, 질병,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룩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방송에 보면 몸은 육체미 선수 같은데 한국말을 아주 어눌하게 하는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이 목사님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인데요. 몸이 아주 우람해서 위압감이 느껴져요. 근데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근데 뭔가 들어보면 약간 한국말이 아닌 듯한 안녕하세요. 뭐 약간 그런 외국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미국 최고 인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너무나 일을 잘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척추 뼈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 뼈끼리 부딪혔어요. 너무나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쪽 발 뒤꿈치에 암이 생겼습니다. 젊은 날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소화불량과 위산 역류로 고생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왔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도졌습니다. 하루에 진통제 20알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온 거죠. 이렇게 죽을 병이 찾아오니까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래요. 절망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인도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반감이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6월 17일 운전을 하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그때 운전하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잠깐 기도했는데요,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온몸이 전율되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면서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운전을 다 하고 탁 내렸는데 웬일이에요? 허리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왼쪽 발 뒤꿈치에 있었던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원형 탈모가 치유됐고요, 피부병이 바로 없어졌고요, 그리고 위산 역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고요,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평강, 그 전에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와 평강이 심령에 가득한 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연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접촉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저주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고난과 아픔이 간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과 아픔이 간증이 되게 하라.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들을 승리의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함께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들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자 그 순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간증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하죠. 주님, 지금 주님을 만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이 군중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랐죠. 자기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사실 12년간 천루증을 앓았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주님을 만지면 제 병이 치유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비록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제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란 거죠. 예수님은 그 간증을 들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고통이 어떻게 승리가 되었는지 간증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과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죽을 표정을 지으며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도 믿음이에요. 예? 표정도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금식기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고통당하는 것처럼 인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표정도 믿음이에요. 고난당하지 않는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기도의 영성이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표정을 짓고 은혜의 표정을 짓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일본에서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고주미 시노자와라고 하는 여자 작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그의 부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놓으니까 가정이 점점 어려워졌고 무엇보다도 부부싸움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빨리 집을 나오고 싶어서 19살 때 결혼해버렸어요. 그리고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남편에게 아주 비참하게 버림당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나는 온전한 가정을 갖지 못하는 여인이구나.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딸이 죽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해서 보낸 거죠.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룸메이트가 기독교 책을 하나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 책은 미우라 아야코 씨가 쓴 시오카리 고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 순간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같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만화로 좀 그려달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만화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만화와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만화를 이제 자신의 간증과 함께 담아서 이제 책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만화책이요, 미국에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어린이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일본 사람이 쓴 만화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관심이 생겼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얼마나 잘 읽는지 일본에서 종교 부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 때문에, 이 여인의 간증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승리의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실 계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변하여 승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시고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변하여 승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